에베소서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잘 아시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은 효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도 의미도 가지고 있죠. 이 나비 효과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카오스 이론으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1961년에 컴퓨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초기값 수치를 입력해야 했는데 그 수치가 0.506127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를 입력했을 때 어떤 날씨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0.506127 입력을 하다 보면 소수점 6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소수점 3자리 이후를 생략하고 0.506127을 에서 0.506만을 뒤에 3자리를 없애고 이렇게만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면서 0.506만을 한번 입력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0.506127을 입력하거나 0.506을 입력하나 그 숫자가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해보았겠죠. 그러자 전혀 예상치 못한 기후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0.506127을 입력을 했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기상 상태의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과 0.000127을 뺀 0.506만 입력을 했더니 그 결과가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0.506127을 입력하면 천둥과 번개인데 거기서 아주 작은 숫자 0.000127을 뺐더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 작은 입력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이런 발견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나비 효과의 개념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비 효과 하면 유명한 말이 있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다.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였는데 이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나중에 긴 시간이 흐른 후 증폭되어서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바람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지만 이렇게 작은 행동이나 이런 현상들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효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현상을 우리의 삶에 연결해 본다면 오늘 내가 한 아주 작은 행동들이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내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 아주 작은 행동과 말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먼 훗날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이 반대로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나옵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사무엘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또 그가 남긴 많은 시편의 말씀들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좋은 언어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해야 하고, 또 억울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후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5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며 역사의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의 인생은 심한 고생길이었어요. 이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국가와 왕을 위해서 충성했지만, 당시에 사울 왕은 이 다윗이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내 왕위를 빼앗아 버릴지도 모르겠다 의심하면서, 오해하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것은 다윗에게 왕의 오해와 살해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세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지킨 것이죠. 나중에는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국으로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혀왔던 아말렉을 쫓아내고, 또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자기 나라에 보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이렇게 민족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나라에 이름 없는 젊은 군인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의 믿음의 행동들은 나중에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수많은 행동들은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효과를 일으키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며 그 결과가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의 자녀들 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녀들 간에 폭행 사건, 또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서 이 아버지인 왕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또 아들들끼리 왕권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자, 이렇게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왕의 자식들이 벌인 그런 사건들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왕으로서도 얼마나 민망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비극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극의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있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윗의 부인들은 누구누구였고 그의 자식들은 누구누구였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고생하다가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남쪽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온 유다 땅에는 그를 추종하며 그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아말렉을 물리치고 거기서 획득한 이 물질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이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돌아오자 환영했고, 유다의 장로들은 이렇게 유능한 지도자, 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아예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상황은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은 그 서부 지역 영토를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도자인 사울 왕과 또 그의 유력한 후계자인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죠. 땅도 빼앗겼죠. 왕도 죽었죠. 뒤를 이을 왕자까지 다 죽은 정말 충격과 위기에 휩싸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권력의 실세였던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서서 남아있는 군대와 백성들을 수습해서 블레셋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남은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 중에서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그를 중심으로 전쟁의 패배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의 출신 지파인 남쪽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헤브론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 남쪽 유다 지파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의도치 않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각각 왕이 세워졌고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양쪽 세력은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졌고 또 그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진 굉장히 혼돈에 빠진 것이죠. 자, 이런 혼란의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인 6명과 그들로부터 태어난 아들 6명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맏아들 암논을 두었다고 말하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두 번째 부인인데 그에게서 둘째 아들 길르압이 태어났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이고 그에게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부인 학깃에게서 아도니아, 또 다섯째 부인, 여섯째 부인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제가 쭉 설명드린 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은 이 남과 북의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래도 안정되고 자식도 많이 얻고 번성하고 세력이 공고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 중에서 왕에 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에 머문 7년 6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6명의 아내가 있었고 많은 자식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왕이 부인을 많이 두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왕들이 부인을 많이 두는데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 고대 시대의 왕들에게서 행해지던 관습 같은 것이었고, 또 이런 일들은 단순히 왕의 욕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경우도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은 다윗의 정치적 기반이며 다윗의 본거지인 남쪽 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윗이 남쪽에서 도피하거나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났던 여인들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부인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술은 북쪽 지파들과 가깝게 지내는 이웃 나라였어요. 다윗은 지금 남쪽을 본거지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북쪽에 있는 그술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북쪽 지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술과 동맹을 맺은 것이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이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우리는 정치적이고 또 전략적인 결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내인 미갈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미갈은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기로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줄 테니 너는 그 대신에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사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어요. 1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른 이제 다윗은 북쪽 지파의 대표인 아브넬에게 원래 자신의 처였던 미갈을 나한테 돌려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 정당한 것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갈은 지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윗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을 그렇게까지 꼭 나한테 돌려보내라고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집스럽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한 가정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원래 사울 왕의 사위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나는 원래 사울 왕의 사위였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계자로서 내가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행동은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사람을 빼앗는 행동인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 확고하지 않은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의 방법은 분명히 효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그의 의도대로 북쪽 지파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작은 날갯짓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많은 아내로부터 낳은 많은 아들들 중 맏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복 남매인 다말을 강제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다윗의 자식들 간의 폭행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나중에 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버립니다. 아버지와 나라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죠. 결국 압살롬은 제압되어서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놓고 동생 솔로몬과 왕권 다툼을 벌이다가 또 희생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많은 부인들과 많은 자식들을 둔 이 행동의 결과는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로 이어지고 답습됩니다. 아니, 더 큰 규모로 확장이 되어요. 솔로몬 왕은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해요. 열왕기에 보면은 그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1000명의 부인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다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죠.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다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국제 정세를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행동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우상 종교들이 왕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우상 종교들이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비들이 보호하는 그 우상 종교를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상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우상 종교가 들어오고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씨앗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이 큰 문제될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들의 씨앗이 되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오늘 나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참 믿음의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도 듣고 잘한 일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잘못한 일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역사가 막 뒤엉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일 뿐이구나. 죄성을 타고난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며,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이 부딪히며 그 갈등 속에서 선택하며 사는 한 인간일 뿐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며 행동할 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한 인간이었기에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고 그 부딪힘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딪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육신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들, 또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가로막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장면들, 만남들,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짊어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왕들에게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 재산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시면서 왕들을 향한 지침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왕에 대한 지침을 주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왕들에게 주는 이 율법의 말씀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서 항상 옆에 두고 항상 두고 읽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배우고 이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당부를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다윗이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를 쌓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선택했다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 잘못된 날갯짓으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 당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인간적 외침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서 오전에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날갯짓이 일으키는 결과를 힘들게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붙들어줄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너가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의지와 뜻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끼고 살면서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이 육신의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짝 마음을 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면 금방 우리는 어느새 세상과 동화되어 죄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길로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언어로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의 믿음의 행동, 나의 믿음의 언어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과 나의 작은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언어를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